자, 오늘은 보좌와 내 생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4장 7절에서 9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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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아멘. 자, 이렇게 네 생물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로 이루어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있는 내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서 내 생물이 되셨고, 또 우리로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또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복음에 순종해서 산자로 살아있는 내 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성이죠. 사람과 독수리와 송아지와 사자는, 사자는 짐승의 대표, 송아지 육축의 대표, 사람의 대표, 또 하늘을 나는 새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생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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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그 요한이 본 그 모습은 뭐냐면,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는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분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고 우리의 육성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도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100% 믿어집니다. 육체가 끝나면 내 이 죄의 몸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죄를 토설하게 되면 진리의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이 100%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이, 오랫동안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옛 구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구속을 하시고는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 삶에 공고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온 자들은 이 공고함이 왜 왔는지, 내가 어떤 죄성을 아직 끊어내지 않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끊어내기 위한 심판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이 거룩하다 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좌로 앉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그 법이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보좌와 함께 앉아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은 승리한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로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승리했습니까?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의 이 구섭, 옛 사람의 이 육체의 일들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미움과 혈기와 분노와 다툼과 엄난과 간음과 자기의 높아진 거, 교만한 거, 그리고 우상숭배, 돈을 사랑해서 교회가 돈을 갈취하는 이런 우상숭배가 다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거룩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룩함을 입지 못한다면 엄청난 심판의 불로 우리가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 생물과 같이 연합해서 여섯 날개가 사방으로 둘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을 깨어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개의 양쪽 고리에 깨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개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개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개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거개를 만들고 또 고리를 내 귀에 달고 채에 고리를 끼우고 정거판을 정거개 속에 넣어서 이동시켰습니다. 이 정거판을 넣은 정거개의 실상이 이동하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마치 정거판을 넣은 정거개처럼 네 가지가 있어서 이동식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날개가 각각 6개인 것은 합이 24개라는 것입니다. 날개는 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진리의 영, 즉 말씀이 가득해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나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여져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먼저 회복되고 내 혼이 영에 장악되어서 영에 순종함으로 내 몸이 이 육이 거룩하게 행실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 목사나 이 목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서 우리가 거기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사람이 딱 나타나서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 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루시프가 됐다는 것입니다. 루시엘이 루시프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능력의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성부는 오직 말씀으로 계시는 거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영으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경배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가도 다시 버려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오늘 죄가 나타나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부터 네가 선을 행해서 살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1장 9절에서 14절 나에게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은 우패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패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펴서 서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몸을 가렸다는 것은 나를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이룬 성도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또 수직하고 있고 또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마다 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세상과 땅을 초월해서 진리를 쫓아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는 권능의 두 날개를 가지고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난 자들 성령 진리로 난 자들은 다 같은 말을 하지 내가 높아지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으신자가 있기 때문에 지으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음받은 자라고요. 내가 피조물이었다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창조주가 나를 지었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시켰다고. 이런 지어진 바가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날개로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입니다. 영광을 내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영광을 예수님 이름만 높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 연결되어 서로 부딪히며 창화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언의 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풀어놓은 그 비유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창화하는 소리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이 있어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곧게 행한다는 이 말씀은 신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옳은 행실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세벨의 영을 일단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영은 기복신앙을 얘기합니다. 이 기복신앙을 전하는 이 우리 한국 외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계의 한 90% 이상이 지금 기복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는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하고 또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왜 사단을 시험에 이겨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세벨의 영을 일단 분리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 이세벨의 영은 기복신앙을 얘기를 하고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은사도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은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보이는 것은 진리에 대입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은사를 보여주시는데 진리에 나오지는 않고 이 은사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은사가 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적시적대로 병을 고쳐줄 사람은 고쳐주고, 제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3개월 동안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1:1 사역을 해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줬는데 그냥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면은 해결을 하고 진리가 선포되면 그냥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은사 이것만 행하고 거룩한 진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또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같은 모양인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7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죠. 저울에 달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이 자체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법칙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와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자꾸 기침이 나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물 좀 줄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 눈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가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올 것이고 축복이 올 것이고 악을 행하면 저주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받을 때는 이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은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